같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하나님 이곳을 들어오시옵소서.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 되신 아버지 하신 주로다. 전쟁에 전쟁에 능하신 주세라. 찬양 찬양 주님을 높이시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다같이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우리 왕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주님의 영광을 인도하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더 손을 들으시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사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야곱 시리즈 20번째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한 번 더 다음 주를 하고 야곱 이 인물 시리즈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고보서를 연말까지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고, 내년의 계획은 10계명을 내년에는 한 20여 주에 걸쳐서 10계명 강해를 좀 해서 우리의 오늘 시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좀 잡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 인물을 살펴보는 것 참 의미가 있고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대입해 보면 굉장히 많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출생에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의 죽음의 목전에 있는 대목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사실 야곱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인데 한 사람의 그 생명이 수완이 다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생의 출생에 있었던 것처럼 죽음의 순간도 오는 겁니다. 죽음은 공평하죠.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죽음은 다가오게 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 앞에 누구든지 서게 됩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죽음은 예외 없습니다. 최근에 여름에도 보니까 제 가까운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30대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누구에게나 오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제껴놓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죽음 앞에 딱 서면은 많은 질문이 생겨요. 이 죽음이 과연 끝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보통 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딱 앞에 서면 이 죽음이 과연 끝인가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지? 죽음에서 내가 이 죽음의 목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겠죠. 가장 숭고한 일이 있다면 이 죽음의 직전에서 무엇이 있을까? 우리 야곱을 우리가 딱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좀 모델이 됩니다. 야곱은 뭘 하고 있죠? 죽음의 목전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축복. 자, 여러분,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 죽음의 이후에 또 이어지는 어떤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지금 잉태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을 하고 있다는 말은 내 자신에게 축복을 함으로 내 대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또 다음 대에 이어지기를 갈망하는, 아마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들의 갈망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야곱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축복의 행위 자체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축복을 이어가는 행위에 있어서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죽음은 비극적 종말이 아니고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늘 이제 야곱이 늘 머리에 염두에 뒀던 것 가운데 하나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 장자권을 그렇게 바꾸자 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갈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 속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풀고 맺고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지존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헤게모니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재주가 다 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길목마다 그것을 틀어나가는 그 지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살아오시면서 그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는 됐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또 어떤 데는 이건 분명히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인데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 축복을 이 야곱이 붙잡기를 원했고, 또 이것을 자손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이 매우 쇠약해져 있고 이제 완전한 이제 기력이 쇠하여져 있는 노인 야곱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 이제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고 병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만난 여인과의 난 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는데,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기진하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에 빨리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 이 유래 시초가 바로 이 48장에 나옵니다. 자,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기력이 쇠하여져 있는데 아버지가 힘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48장 앞부분입니다. 너무 반가웠던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사실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랑했던 그 요셉. 근데 그 아들까지 데리고 왔으니 아버지가 이 노구에 쇠잔에 있지만 힘을 내어서 기쁨으로 이제 일어나서 그 두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아들을 앉히는데, 그 아버지 앞에 어떻게 앉히느냐 하면 큰 아들 장자인 이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팔 앞에 앉히는 거, 오른쪽에 앉히고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혔습니다. 왜? 장자에게 오른손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 앞에 앉힌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손이 장자에게 올려지도록 하는 이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에 늘 오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유명한 이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 그림을 아주 의미 있게 묘사한 그림도 있습니다만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갑자기 이제 그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팔을 들고 막바로 이게 팔이 엇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엇바뀌어져서 오른손이 차자인 에브라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라고 얘기했던 므낫세는 왼손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바꿔 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니까 당황한 거죠. 아버지가 치매였나? 이게 벌써 치매가 왔나? 실수인가? 착각을 하신 건가? 지금 야곱은 눈이 어두워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사실 사람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눈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손이 엇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당장 당황해서 아버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른손을 빨리 장자인 므낫세 위로 바꾸려고 부탁을 한 거죠. 그때 오늘 19절을 보면 야곱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 뭔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요셉이 얘기하는데 야곱이 나도 안다. I know it. My son, I know it. 두 번 얘기해요. 나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착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로 한 게 아니에요. 뭔가 몰라서 분별력을 잊고 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의도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냥 손을 어거지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의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야곱이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육신적인 눈은 얻었지만 영안은 지금 매우 밝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완숙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육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위치에 서 있어요. 영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자신의 고집을 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제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시는 것을 느끼면서 손이 한순간 어긋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 축복한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은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 야곱이 그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받으려고 했던 그 장자권이,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고, 그 장자에게 내려졌던 그 축복을 통하여 영적인 계승이 이어지고 영적 계보가 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지금 갑자기 야곱의 손이 어긋나게 되므로 오른손이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첫째가 둘째가 되어버리고 둘째가 첫째가 되어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회적인 기준, 전통, 관례, 상식,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한순간.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지금 여기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인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장자권이 주어진 거죠. 창세기에서도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 사회적 기준과 전통과 관례와 관습을 깨뜨려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장자예요. 그런데 영적인 계통은 아벨에게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먼저 났어요. 그런데 이삭을 선택하세요. 야곱이 아니고, 에스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11번째인 요셉을 선택하시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셉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손을 바꾸어 놓으려고 시도했잖아요. 오해한 거죠. 몰랐던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사실 영적인 거장이었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할 때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고 기름을 붓고자 하는데, 이 사무엘은 큰 아들을 보면 야, 왕감이야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 하시잖아요. 둘째 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계속 순서대로 하려고 그래요. 순서대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또 아이도 많아가지고 8번째까지 갔잖아요. 마지막 말째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사회적 기준이나 그런 집안의 관습을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의 사람을 지목해 놓으신 거죠. 지금 이 야곱이 의외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손이 어긋져 버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엉뚱해 보이고 의외의 사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자에게 장자의 자격을 부여해 버렸어요. 결국 이것을 통하여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복음을 만납니다. 복음. 여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엇갈린 손을 통하여 십자가가 있어요. 그 안에 십자가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십자가가 바로 엇갈린 손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므낫세가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기대하고 에브라임은 자기가 엄연히 찾아요. 장자의 몫은 자기가 아니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입장에서는 의외예요. 왜 내가 장자가 됐지? 왜 나에게 오른손이 왔지?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도 사실은 의외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의외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의외가 아니고 당연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그래도 뭔가 좀 나은 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시 눈이 밝으셔.
나를 뽑으신 이유가 있어. 나를 구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구원은 의외예요. 엇갈린 손이에요. 저는 지금도 자주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절집 아이란 말이죠. 향냄새가 내 몸에 배어있어요. 목탁 소리가 아주 익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의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엇갈린 손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 가정 위에 임하신 거예요. 독특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마침내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의외의 사건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오늘날 70억이 넘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도 부산에서 살게 하시는데 이 부산이라는 도시는 원래 불교와 아주 무당과 이단이 드들거리고 아주 독특한 도시예요. 기독교가 맥을 맺추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은 곳이에요.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데예요. 8%밖에 안 돼요, 부산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게 하시고 오늘 수영록에 나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의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집안에 의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엇갈린 손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겉모양이 어떠하든지 인간적인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사회적 관습과 전통이 어떠하든지 우리 편에서 내놓을 게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하지 않아요. 오늘 찾아인 에브라임에게 왜 야곱의 오른손이 갔는지 엇갈려서 갑자기 그래 갔는지 아무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운명이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운명이야. 팔자야. 팔자 운명. 뭔가 설명할 수 없을 때 이 운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운명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비슷한 면이 있어. 근데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운명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운명을 다루는 주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주체가 설명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정해져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에서의 이 섭리라고 하는 것도 운명과 비슷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다루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굉장히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거대한 뜻 가운데서 정확하게 당신의 그 계획을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고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머나세와 에브라임의 인생이 졸지에 뒤바뀌었어요. 야곱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려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온통 그런 얘기예요. 문제 많고 결점투성이고 인간적으로 흠이 많은 어쩌면은 그들 가운데는 보면 살인자가 있고 건진상간을 한 사람이 있고 몸을 판 장녀가 있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의 것들로 따진다면 제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복음은 세상적인 기준을 철폐해버립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주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라고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고정관념을 훨씬 넘어서서 다양하게 의외의 사건 속에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팔을 고쳐놓으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과 생각대로 바꾸어 놓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숙한 야곱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좀 늦었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걸맞는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야곱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걸 뒤집어 놓아요. 찾아가 장자가 되게 하는. 복음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엇갈려요. 미움을 받고 학대를 받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를 괴롭혔던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게 뭐예요?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일어나는 헤게모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 하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한없이 끌어올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복을 몰아주시기로 하시면 인간이 막을 길이 없는,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재단을 세상의 사람들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돼야 되는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인간의 상상과 기준을 뛰어넘는, 여러분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 보십시오. 그 강도는 일평생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가 낙원에 이르는 전화위복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의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손이 엇갈린 사건이에요. 오늘 이게 하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인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하기 위해 손을 드는데 오른손이 에브라임 쪽으로 가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하게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걸 느낀 거예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까?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주위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설명이 되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나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별 스펙을 다 샀지만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 부분에서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적인 연줄이 많고 더 나은 조건이 있어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우리의 편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더 악하고 더 교만한 사람이 우리고 더 착하고 순수하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바깥에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거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엇갈린 손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손이죠.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획과 방법과 사람의 기준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으로 받아들이는 회귀한 사건이 본문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야곱은 요셉에게 무슨 얘기를,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가 낳은 이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야. 그래요. 갑자기 자기의 손자들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친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졸지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12지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영적인 의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모든 걸 나눠주고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 지파 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갑자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학렬이 확 한 단계 뛰어버린, 삼촌과 같은 학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거죠. 새로운 질서. 이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적인 서열들이 뒤바뀌는 일들, 세상의 질서를 넘어뜨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열을 완전히 다른 것들로 바꾸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게 뒤집혀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예 민족이었던, 그리고 히브리인이었던, 목동이었던 모세가 애굽의 권력을 뒤집어 놓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긋난 이 손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던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를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인간의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 어긋난 이 손이 어디에 머무르느냐에 따라 모든 역사의 판도가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일종의 놀라운 하나의 고백을 해요. 그게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놀라워요.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 이 안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 이 안에 참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안에 많은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오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인생 실수와 허물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모든 시간들 속에 나를 나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통틀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순간이 하나도 없었고,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고를 많이 쳤어요. 자기 머리를 굴리며 살았습니다.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짓거리만 한 것 정도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야곱은 의역한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영적인 족장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런 자신이
하나님을 불신실하게 섬겼고 지은 죄가 많지만, 부족하지만,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기를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자기 인생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손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 맡기는 게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 없단 말이죠.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약점과 허물이 많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믿음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을 신뢰하고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그 축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그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인생에 펴지고 오그라지는 것, 모든 것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모든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주권 속에 있다. 우리 야곱 시리즈를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야곱은 야곱대로 가지만 야곱이 수 없는 대꾸복구가 있지만 그 말은 대꾸복구가 좋더라고요. 오르락내리락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변함없는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이 그의 인생에 계속 성실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 실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사람들은 뭐 길일, 흉일, 점도 치고 또 안 좋은 숫자, 사자는 기피하고 또 뭐죠? 토정 비결을 보고 13일의 금요일은 끓이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4444번지에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우리에게 통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불행한 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요. 야곱의 손이 엇갈려 오른손을 찾아인 에브라임에게 올려진 것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사실 이게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미쳐 이 차자가 장자가 되어서 그가 므낫세보다 강한 자가 된 것은 이것은 사실 야곱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래요. 차자로 태어났고 인간적인 약점이 많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오고 불신앙적 태도를 많이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들어 세우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국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펴나가시고 이 영적인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이 된 거예요. 영적인 혈통을 이어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너무도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은 그 야곱을 야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작정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영적인 장자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또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왜 야곱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야곱이 잘났어요? 아니에요. 야곱이 문제가 많고 어떻게 보면 얄밉고 혼을 좀 내고 그냥 아웃시켜버려야 될 야곱이지만 왜 야곱을 끝까지 하나님 보듬고 가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까? 이유는 그를 영적인 혈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살려야 그 장자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우나 고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는 자들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에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한 명도 믿지 않는 집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영적인 장자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하나님 붙드셔서 그 가정에 복을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실 거예요. 그냥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당신의 영적인 장자권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세상의 축복이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분단 70년을 맞으면서 더 험악해진 이 남북과의 관계, 사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하여 이 일본의 그런 강점기 속에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소녀들이 정말 온 세계에 그냥 몸이 팔려서 고난을 당했던 이 비운의 역사, 이혜령 박사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국가적으로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군인들에게 남의 약탈한 나라의 그 소녀들을 성적인 그런 제공을 하는 자들로 바친 것은 이 로마 시대 이후에 그런 게 역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악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런 아픔을 겪었어. 나라를 빼앗겼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패전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참혹한 민족이었어요. 지금도 열강의 대국에 끼어져 있어요. 계산해보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근대사 현대사를 통틀어 이 민족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성장해 왔어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엇갈린 손을 보는 거예요. 언더우드 아판셀러 같은, 여러분, 이 은자의 나라, 숨겨진 나라, 차이나는 알고 자판을 알지만 이 코리아를 알 수 없는 나라예요. 숨겨진 조그마한 나라, 지도에도 잘 떠지도 않는 나라, 국호가 없는 나라. 그런데 어찌하여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짓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 이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일어나고 평양까지 하나님의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것.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엇갈린 손이에요. 의의 사건이에요. 어떤 나라에도 볼 수 없었던 기가 막힌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며 한국교회 안에 이런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영적인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민족의 7천만의 이 민족을 통하여 7천, 8천만의 이 민족이 해외 디아스포라 700만까지 하면요, 여러분, 지금 많은 미래학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미래학자들이 많아요. 독특한 나라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나라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에요. 서구의 선교사가 어마어마하게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쏟아부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1%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민족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느냐. 지금 한국교회 말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 뭔가가 있어요. 그게 통일의 문제가 있어요. 통일의 문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실지 몰라요. 지금도 첨예한 전쟁의 전운이 달고 있지만 이 속에
인간이 무슨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김정은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속에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어찌하여 에브라임이 갑자기 야곱의 손이 엇갈려졌느냐 말이죠. 의외의 사건이에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나요. 아무도 인간적인 기준과 관습과 전통으로 보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한반도 우리 민족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엇갈린 손이요, 그게 복음이요, 복음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허물이 있고 그의 실수가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하나님, 그가 그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안 되게 하시며 마침내 무릎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 거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 우리가 그 삶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영적인 장자권을 행사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고야 이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영적 장자권을 아름답게 행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이제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자로, 내가 나에게 주시던 그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흘러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